오늘 온 세계 만방 믿는 자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부활절 아침,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숙제이자 걱정거리였던 죽음과 죄악을 정복하시고 이 땅에 빈 무덤을 남겨놓으신 부활의 큰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뭔가 큰 것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고 그것을 숭상하며 의지하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가 다 그 종교를 만든 교주가 있고 그 교주의 무덤을 이 땅에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덤만 남긴 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잘 관리하고 또 장식하고 다듬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참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들이에요. 위대한 성현들, 위대한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놓고 가는 것이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비석을 세우고 그곳에다 자기 업적을, 치적을 기록하는 것, 이것이 공통적인 특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양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무덤을 공자도 그의 무덤을 중국 산동성에다가 아주 멋지게,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무덤을 많은 천명들이 찾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석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마호메드의 무덤도 있습니다. 많은 보화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회교도들이 평생의 소원으로 그 무덤을 참배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섬기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고을마다 자기들의 업적과 치적을 자랑하면서 헌화하면서 그렇게 무덤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을 남겼지만 그 어느 무덤보다도 초라한, 그것도 빈 무덤으로 남겨 있습니다.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가진 종교는 아마 이 지구상에 우리 기독교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나 철학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 장차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이 동정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동정녀가 마리아가 되었고, 그 마리아가 때가 되매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웠다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문서로 기록하여 남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여인의 후손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현실 속에 나타난 거예요. 단순한 여인의 후손이 동정녀가 되었고, 그 동정녀 중에서 마리아가 되었고, 그 마리아가 때가 되매 우리가 이 땅에서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그 외아들, 그분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입니다.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역사가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BC, 즉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이전의 역사를 BC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역사를 AD,
아노 도미네, 주님 이후라는 이런 말로 역사의 분기점을 삼아서 이 세상은 역사가 만들어져 갑니다. 역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 즉 그의 이야기.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역사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교훈을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나무에 달리시고 그 나무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후에 예언자들이 말을 했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역사적 사실 위에 바로 세워진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비록 작은 미랄이 땅에 떨어졌지만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 미랄이 자라서 온 세상을 뒤엎을 만큼 풍성하게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비밀을 다 우리가 공개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영원을 겁낼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역사에 그런 귀한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그 중간에 에녹을 두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사이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로 승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때마다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이셔서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생전에서도 변화산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잃어버렸던 낙원 에덴에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은 저 우주 공간이 아닙니다. 그 우주 공간을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된 확실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훈과 생애, 그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참다운 의미를 찾게 되었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완전히 결론을 내게 된 겁니다. 만일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건 다 헛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바보짓을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주었던 수많은 교훈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다운 의미가 새겨진 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고 참다운 소망이 되었고 의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 성경 또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복음서의 3분의 2 이상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간 이 땅에 오셨지만 공적인 삶은 3년 반 살아셨습니다. 3년 반 사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까지 그 사건이 복음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런 그 교부들, 감독들, 또 역사의 복음을 증거했던 수많은 주의 종들, 목사들, 전도자들이 전했던 그 주제는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설교의 주제는 뭐였느냐? 초대교회 제자들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 그들의 설교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문도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뚫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그들이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가서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뭐였냐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던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당시 사람들은 50일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장사 지냈던 그 장소에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잡아놓은 거리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뭐라고 설교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고 우리에게 영적 해방을 베푸신 그런 분이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서 그는 빈 무덤을 옆에 두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던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은 모두 약 한 260장 되는데, 그 260장 되는 그런 그 기록 가운데 약 100장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신약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증거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비밀을 깨우치고 소망을 갖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의 족장들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바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에녹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 많은 무리들이 저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될 그런 모습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되었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고, 아는 사람들이 서로 붙들어주며 세워주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날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베드로였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들은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거꾸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나타났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물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리마다 다니면서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말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콜로세움 광장 한복판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육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다시 살아서 변화된 모습으로 저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승천하신 예수님 같이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서 인류 역사에 큰 기둥이 되었고, 그를 기념하는 베드로 대성장이 생기었고, 수많은 논문들이 쓰여졌고,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이 지구상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회를 세운 바울, 원래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입니다.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큰 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박해하려고 지금으로 말하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살아있었을 때 예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달려서 가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광채가 나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사울이 꼬꾸라지면서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인 줄 알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앞에 거꾸로져 새롭게 변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계에 전하는 기독교의 대사도가 되었고, 기독교의 기초를 까는 인물이 되었고, 신약성경에서 27권 가운데 절반인 13권 이상의 기록을, 문서를 남기는 그런 대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모든 인종들에게 기쁨을 종교요, 부활을 안겨준 종교이고,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파헤쳐준 그런 종교입니다. 빈 무덤을 남겨놓으신 것과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부활이 주는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는 3절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모든 인류에게 참다운 소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산 소망,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 내일이 없는 사람은 오늘 살 가치가 없어요. 살만한 힘과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겁니다.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참다운 소망을 약속해 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하반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의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몇 개월 동안 온 대지는 메말라 붙어있고 아무것도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창문 바깥에 보니까 잡을 것이 확 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권사님들 모시고 오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아유 저 앞산에 벚꽃 핀 것 좀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땅만 쳐다보고 살아서 저 산에 벚꽃이 핀 걸 못 봤어요. 오늘 아침에 비로소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생명이 약동하는지, 온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며 힘차게 뻗어나는지.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이렇게 메말라버린 대저와 같이 다 삭고 병들고 시들어버렸지만, 그러나 거기에 새싹이 돋습니다. 새가지가 돋습니다. 아름다운 누님이 돋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망? 참 생명의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류의 최대의 적인 죽음을 정복하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다 메말라서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물기 하나 없는 그 나무 위에 새 가지가 뽑고 거기에 새순이 나고 꽃이 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들에게 참다운 미래를,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의 참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되고 참된 믿음이 되고 참된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 영생의 구원의 진리로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을 받고 있어서 한 몸을 가지고 여기저기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인간의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넘어선 그런 세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것처럼, 엘리야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톱에 켜서 죽어도 나무에 달려 죽어도 모두가 다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또 다른 삶의 새로운 활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선교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에 일주를 하는 호화 유람선. 저도 호화 유람선을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화 유람선을 탄 사람들이 즐기면서 태평양을 돌고 있을 때 선장이 거기에는 모든 승객들에게 방송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 안에 여러분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음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유락시설이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어디에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다 갖췄습니다. 단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이 배는 도착할 항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배는 목적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를 왕래하며 항해하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 이 배는 태평양 한가운데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선장이 날렸습니다. 이 선장이 이 이야기를 하자 그 배 안에 모든 승객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이 많고 쾌락을 누리면서 호화스러운 유흥을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도착할 항구가 없다는 이야기, 목적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면서 하나둘씩 그 배에서 다 내렸다는 겁니다. 이 예화가 말하고 있는 뜻은 바로 뭐냐?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도착할 항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내일 모레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이 소망이 클 때에 그의 삶이 더욱 활기찰 수 있고 그의 삶이 더욱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입구까지 도착했을 때 이미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으니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체력을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120세가 되도록 무릎이 힘이 빠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활기차게 그 일을 걸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질병이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두려울 이유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감사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부활은 우리에게 최고의 승리를 안겨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부활을 보시면 5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 아가 세연이가 왔습니다. 세연이는 엄마의 보호와 누이들의 언니들의 보호, 그리고 할머니의 보호, 모두의 보호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제가 먹을 것을 준비합니까? 살 것을 준비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활기찰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 어떤 직위를 많이 얻느냐, 어떤 명예를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하게 하시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궁극적인 승리,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탄, 마귀, 우한, 질고, 병부가 나를 늘 괴롭히고 나의 삶 속에 와서 나의 삶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황검을 들고 나를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나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세상 끝날까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나의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의 불의와 거짓과 이기심,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겨준 것은 바로 승리였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의 윤리도 도덕도 선도 양심도 삶의 질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다 무너졌는데 내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삶을 지키는 힘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소망이 세워지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거짓과 죽음과 믿음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승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8절 말씀에 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승리,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어떤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씩 웃더니 그럼 분명히 믿지. 청년이 말하기를 그럼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아세요?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 오늘 아침에 예수님과 1시간 동안 대화하다가 나왔어. 교회에서 1시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야기하다 나왔단 말이야. 나는 오늘 아침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참 달갑게 듣고 나오는지 몰라.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거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와서 거저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호흡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기도함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는 참된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많이 깔아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 전에 이 땅에 두 번의 세계 대전이 있었습니다. 1914년 5월달에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 1939년에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 1차 대전과 2차 대전 다 살아서 큰 역사를 이뤘던 영국의 재상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은 20세기 최대의 영웅 가운데 하나였고 영국을 대표하는 대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때가 되자 1965년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965년도 세상을 떠날 때에 그는 세인트 폴 카트리트, 다시 말하는 성 바울 대성전에서 거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동안 영국의 국교였던 성공회 대사제가 엄숙하게 수많은 국민과 종교가들 세계 열방의 많은 조문객들 앞에서 엄숙하게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집례를 마치고 윈스턴 처칠의 관이 성전 밖으로 나올 때 성 바울 대성당 그 발코니에서 나팔수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은 바로 취침 나팔이었습니다. 이제 일생을 마치고 모든 수고를 끝이고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를 입성하는 처칠 경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취침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취침나팔은 이제 잠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침나팔이 끝나고 한참 지난 후에 다시 발코니에서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이제 그 관이 모든 장례를 마치고 장지로 향하고 있을 때에 그 취침나팔을 불었던 나팔수가 이번에는 아주 힘찬 기상나팔을 불어 제끼고 행진곡을 불어 제꼈습니다. 이 뜻은 윈스턴 처칠이 지금은 죽었지만 때가 되면 부활하여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주 기상나팔과 행진곡이 아주 힘을 얻은 것입니다. 장례식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영웅들이 묻히는 곳은 윈스턴 사원, 또 위대한 군인들이 죽은 것은 영국의 국군 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윈스턴 처칠의 관은 영국 국군 묘지나 윈스턴 사원이 아니라 이 윈스턴 처칠이 어린 시절 어렸을 때 뛰어다니면서 엄마와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던 시골 교회로 그의 관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위인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관이 저 시골 낙후된 곳, 자기 어렸을 때 뛰어다니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50평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한 교회 문 옆에 윈스턴 처칠의 시신이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명월리 정도 되겠죠. 우리 교회도 한번, 우리 교회도 좀 다만 50평은 넘을 거예요. 뒤에까지 다 해서 아마 이 앞에 어디다가 그렇게 무덤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영국의 유명한 재상, 아니 온 세계의 유명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렸을 때 다녔던 그 성전 문 앞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시골교회 윈스턴 처칠 앞에 와서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도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런 주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고 우리의 삶이 보호함을 받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사도가 됐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제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 부활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핵심은 바로 다시 사심이에요. 한번 왔다 가는 이 인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입니다. 한 번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 욕심의 잉태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것도 그냥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2년 이 부활절 아침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서 주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산 사랑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따르면서 더욱더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진정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주의 많은 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며 예수님의 사시하심은 나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길을 확실히 열어섰음을 알게 하시는 믿음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받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해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화답하며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어도 다시금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무나 더욱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산 믿음이 되시고 산상에도 사랑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